대학교 졸업식이 열리게 됩니다. 각 대학교는 대학교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교훈과 안내를 주기 위해 사회 결명 인사를 초청합니다. 2년 전에 제 아들이 미시건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그의 졸업생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금년 역시 미국 내 유명 대학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졸업생들에게 그들의 인생관을 들려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 연사들의 내용이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불러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의 극심한 경기 침체 이후로 시험 문턱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져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장밋빛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잔뜩 낀 미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생을 위해 인생의 가이드를 해주는 연설자의 연설 내용을 보면 용기와 격려의 내용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에일대 졸업식에서 뉴저지주 코리부커 유학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인생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안에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늘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 인생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격 내용, 여러분들의 생각의 질,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친절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놀랍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과 초콜릿 승자는 무언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실패는 인생과 배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트위터 CEO인 디 카스플로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에 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썩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달러를 많이 찍어 시중에 내놓지만 기대하는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염려해야 할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가진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경제적인 흉년 혹은 취업의 흉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까워야 할 사이에 대한 사이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에 대한 갈등 등등입니다. 또한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본인은 물론 사람들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놀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즉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눴던 삶이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봉사하는 것도 만사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사람들처럼 한숨 쉬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뭐 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흔적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형편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선진국 계열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루이빌 수도국에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매우 양질, 상당히 좋은 물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병물을 사서 마십니다. 몇 년 전에 과트말레 선교지에 갔을 때에 작은 강을 하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 옆에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강가에서 먼지 투성이 차를 싣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차 기름이 둥둥 떠가고 있었습니다. 소와 염소 등의 짐승들이 더러운 발을 담그고 그 강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그 강물을 들여다가 음식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겠다고 물통에 떠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돗물도 믿지 못해서 필터를 쓰고 병물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더러운 심등이 물을 마시고 차 기름이 둥둥 떠가고 빨래하는 물을 떠다가 음식을 하고 그 물을 마시겠다고 물통에 떠가는 것입니다.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가 어디에 더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선진국입니다. 놀랍게도 사실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나 우울증 환자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전에 비하여 분명히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가난이 더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없구나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가난의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 전체가 가난하면 대부분이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내가 참 가난하구나 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나도 없고 저 사람도 없으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의 온갖 비극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우리 한국 동네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이야기예요. 교회 장로님이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체국에 하루는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으로 그 말이죠.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봤더니 번역 사람이 자기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조금 모자란 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 다음 주말까지 100만 원 보내주십시오. 장로님이 상기가 못했지만은 또 조금 좀 평소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던데 그래도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우체국 직원들을 설득해서 5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체국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보내준 50만 원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만 원을 보냈을 텐데 어떤 놈이 50만 원을 해먹었느냐고 화를 소리 지면서 그 우체국 안을 온 그냥 소드레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기분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기독교 신문에 써놓은 글이에요. 장로님과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 50만 원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의심과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감사는 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친구인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고 그리고 건강의 흉년을 만나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흉년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느 날 불쑥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생선을 파는 것에 써 있으면서 왜 생선 냄새가 나느냐고 불평할 수 없지. 생선이 있으니 당연히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듯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흉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흉년 그 자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흉년이 오히려 흉년이 되고 혹은 그 반대로 말 그대로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던 퀴리 여사는 삶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흉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보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옥중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뿐만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혼속들이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고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알려졌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위기 앞에서도 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서 현재 그 파나소닉을 세웠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스시다 조노스케 회장에게 한 직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스시다 조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이 이해가 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그리고 자전거 점포 직원으로 일하면서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초등학교 중표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나면 원망과 좌절 가운데서 힘든 사람을 했을 텐데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성공은 감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가 직원들에게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저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의 책 결론 부분에서 세계 100만 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인생 성공 비결도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기회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해피데이스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준 레나 마리아는 나면서부터 2팔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중증 장애자로서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심술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중증 장애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를 보고 이런 아이는 특별 보호소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권유를 했지만, 그 부부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걸 내나 말이야. 중증장애로 태어난 자기 딸을 다른 정상아이와 같이 똑같이 키웠습니다. 내나 마리아는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연주, 운전과 성가대 지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오른발로 척척해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정상적인 신체 기관은 오른발뿐입니다. 세계 장의자 수영대회도 나가서 스웨덴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나 마리아는 늘 맑고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각각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를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르다. 나는 두 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주셨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 때도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것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오른쪽 다리 절반밖에 안 되는 중증장애로 태어났지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자.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든지 압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인간관계의 흉년, 건강의 흉년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만 안 해도 잘한 것이지.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든지 혹은 흉년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결같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험악한 인생의 흉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감수할 수 없었던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중 인생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종사를 통해서 장차 해야 할 국가 경영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옥중 생활을 통하여 두 관리로부터 정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들을 13년 동안의 흉년 생활을 통해서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나의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마저도 복된 인생으로 능히 만드십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젊었을 때 꿈었던 모든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 모든 학문, 그리고 젊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지팡이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볼품없는 지팡이뿐이 없는 모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대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막대기와 지천에 깔려있는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고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왕이 될 문턱에 들어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음성 속에 무엇이 남았었습니까? 힘없는 며느리, 눈만이 그녀가 갖고 있는 전부였어요. 동시에 룻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수용 들어야 할 시어머니 나오미뿐이었습니다. 현재 지금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흉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동시에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자리가 우리 눈에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예비해 주신 복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룻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복스러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만 그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복을 받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아이작 월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감사 치료입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요즘 제가 그럽니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줘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침에 울리는 얼간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일해야 할 일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되신 성도님들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떠든 내 조건이 어떠든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